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돌이키는 시기가 어느덧 시편에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보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주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셨다 합니다. 무엇보다 2절을 보면 주의 백성의 죄를 덮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죠. 그럼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이제 오케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또 다른 등선이 내 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 등산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지리산을 한번 올라간 걸 생각해 봅니다. 그때 좌절한 기억이 생각납니다. 저기 저 등선을 넘으면 다 왔다라고 앞에 가는 인솔자가 이야기했을 때 정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선에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등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솔자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힘이 생긴 게 아니라 힘이 더 빠지는 것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등산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익숙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산 넘어 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일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고난당한 거 다 쳐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험난한 등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주님께서 죄를 덮으셨다.
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셨는데 4절부터 보면 또다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게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해야 했던 척박한 환경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는 호시탐탐 그들의 성전 짓기를 방해하는 자들로 가득했고 패권 싸움과 정치적 음해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뭄까지 더해져서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등선에서 또 다른 등선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발끈 질끈 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뒤돌아 내려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멈춰서서 어영부영 가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박차를 가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저희 중에 몇은 바로 그곳에서 어영부영 뒤처지다 그냥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뒤에 남기로 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저희는 신발끈 꽉 졸라매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어영부영 시간만 낭비하고 거기 주저앉은 것이에요. 물론 여러 여건이 쉽지 않았던 것 이해합니다. 안 그래도 없는 자원으로 성벽을 재건해야 하고 성전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거기다 방해꾼들이 호시탐탐 나타나 없는 스트레스, 있는 스트레스 다 주고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집도 지어야 했고 가축도 길러야 했고 결혼도 해야 했고 사람의 삶에 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한 것들이 순서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차를 가해 주시고 뒤에서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불어주셔서 밀어주시면 당연히 할 맛이 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의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한번 빼고는 늘 전진하며 승승장구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은 승승장구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등선 넘어 또 등선이 나타나니 속도가 느려지죠. 우선순위가 서서히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태되었느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라를 건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타협한 삶이 끝내 시편의 저자가 보기에는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범죄한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뭐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시편의 저자는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이 다시 어리석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에 쌓여 있고 세상의 비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멈춰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만 헌신한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무게와 근심을 하나씩 더 짊어지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근심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짐을 내려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다시 이런 어리석음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새롭게 개간하는 자들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땅을 다시 개간할 자들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을 주님이 다시 불러오셨습니다. 불모지를 다시 낙원으로 개척하라고 불러오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일 것입니다. 황무했던 땅이 갑자기 노력 없이 개간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힘과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지 모든 게 순탄할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을 증축하는 일, 하나님의 땅을 개간하는 영적 사업을 우리의 먹고 사는 육신의 사업으로 인해 등한시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 정신 차리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쉬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를 이때 부르셨겠습니까?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성전을 위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